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 20장 11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배워가며 요한계시록 최후 심판에 대한 또 이 소중한 말씀들을 또 계속해서 또 배워갑니다. 오늘은 지난 20장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다니엘서의 구약에 또 소개되어지는 최후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러한 또 내용과 연결해서 신약과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또 이러한 거대한 종말의 역사의 최후 심판의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지들을 또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최후 심판의 이 내용들을 또 배웠던 것처럼 최후 심판의 이러한 종말론적 역사는 우연히 또 아니면 과학적인 이러한 그 설명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행성의 폭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행성의 소멸의 이러한 자연 과학적인 또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소멸해 가고 또 심판이 아니라 종말적인 그런 소멸의 이런 성격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또 아무런 변화 없이 또 연속적으로 그저 시간이 지속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거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도 새로워질 것이고 또 신자들도 새로운 몸을 부여받게 될 것이고 그래야 그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리고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마지막 최후 종말의 이 내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젊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마치 남의 문제인 것처럼,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죽음의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지 않는, 그리하여 마치 자기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삶을 즐기는 데에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부귀영화에 더욱 많은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깨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각각 태어난 목적이 있고 또 그 태어난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창조로부터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또 역시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모두가 그러한 목적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어난 목적을 아셔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또 그렇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의 모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순식간에 죽음이 그렇게 들여닥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늘 당연히 매주 반복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늘 그러한 평안함들이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지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그러한 또 공포를 몰아내는 그러한 큰 지진들이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필 포항만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지난번에는 경주에서 그런 고통을 겪다가 이런 또 서울이나 이런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누구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아니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만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가지고 거기 밑을 지나가다가 깔려 죽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면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재앙과 형벌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에 겪게 된 이러한 수많은 일들 하나하나들이 우연히 발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우리의 발자취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자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향들을 또 잘 살펴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부귀영화와 자신의 이러한 성공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는 언젠간 자기 자신도 계획하지 못한 순식간에 자신의 인생의 계획에 다 채우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죽음이 닥칠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제 인생에 대한 그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묻게 될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거두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하나님이 혼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또 그 최후의 종말의 역사가 곧 닥쳐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목적과 또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막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그렇게 창조되어서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각각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서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또 복되게 또 평가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따라 택한 자와 또
또 버린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행위에 그 기록된 대로 또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종말적 성격을 하나는 예정론적 관점에서 하나는 그의 삶의 행위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또 그들의 각각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렇게 겹쳐져 있는 성격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지금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계실 그 하나님께서 혼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신속하게 마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각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살아봐야 겨우 100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을 마감할 때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온 우주 만물의 이러한 역사도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곧 닥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엄히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책임감을 두렵게 느끼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백을 사도신조를 통해서 다시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또 이제 최후 심판의 이 고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조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시는 재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심판 이후에 이제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에게는 또 반대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에 처하게 될 무서운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도신조를 고백할 때마다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두렵고 떨림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저 한 해 한 해를 자신의 가정과 부귀영화와 안녕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어떻게 한 해 한 해를 또 책임감 있게 살아갈 것인지를 어떻게 또 고민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를 또 분명히 선택하시고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주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서의 이러한 거대한 역사 속에서 또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으로 또 이어지면서 또 그것이 연결되는지를 좀 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7절부터 조금만 더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장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힘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를 미혹하는 마귀와 그가 유광에 묻히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의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이러한 적들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사탄과 또 여러 또 거짓 지도자들 또 그들을 따랐던 거짓 백성들, 불신자들 이러한 거짓 세력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 종말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의 최후적 경고와 심판이 힘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형태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처럼 그 거대한 세력들이 비록 최후 심판 직전에 극심한 저항과 또 극심한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거대한 또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소멸하고, 그러니까 요 짧은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도들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과 또 마귀와 이런 전체가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고 그들을 포위해서 그들을 집어먹으려고 삼키려고 공격하는 이런 아주 영적 싸움의 거대한 이 아슬아슬한 이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치 거의 이제 그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성이 함락 직전에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겪게 될 것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이 모두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의 이러한 역사들이 종말론적 최후 심판 또 직전과 연결해서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을 천년이 참회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이 좀 더 종말의 그 최후 심판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핍박과 공격의 사탄과 또 악마들의 또 이러한 많은 공격들을 집중해서 표현하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표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체를 통하여 교회가 고통받는 사탄으로부터 교회가 고통받는 그런 수많은 고통의 장면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탄을 제압하시고 그들의 모든 활동들을 함부로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또 제한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권을 또 함께 이 천년의 전체적인 역사로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또 짐승과 이 마귀와의 이런 거대한 영적 싸움들이 교회와의 이러한 싸움들은 초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 최후 심판 직전에는 좀 더 극심한 그러한 공격과 또 악마와 그 마귀와 또 그 부하들의 저항들이 좀 더 강력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또 최후 심판 직전에는 좀 더 심한 형태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싸움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후 심판과 그 최후 심판 직전 또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또 이 기간 동안에 교회와 또 사탄의 이러한 거대한 영적 싸움이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고 최후 심판에는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입장에서는 7절부터 마지막 그 두 장면을 이렇게 겹쳐내면서 최후 심판과 또 그 최후 심판 전에 있게 될 거대한 또 영적 싸움의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두 모습으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았고 이사야와 연결해서도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최종적으로 다니엘서에 각각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최후 종말에 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대한 이러한 심판주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이러한 거대한 통치 역사가 다니엘서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또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그 숫자들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어지는 또 여러 가지 짐승의 그러한 그 표현들, 또 거대한 그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서에서는 좀 더 아주 구체화되면서 좀 더 체계화되면서 좀 더 잘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구약의 최후 심판적 종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거의 연결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지는 최후 심판의 이러한 내용들을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좀 더 풍성하게 이런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거대한 통치 역사가 또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장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586년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결국 그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갑니다.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인물들을 이제 잡아갈 때 다니엘도 잡혀가고 또 여러 이스라엘의 왕족들도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적인 바벨론의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독한 그런 왕 중에 하나로 취급될 정도로 느부갓네살은 아주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면서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갑자기 꿈을 꾸면서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포에 휩싸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의 첫 장면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대한 신상을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첫 머리에 해당이 되는 거대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는 두 번째 꿈이 또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대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과 짐승이 깃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무가 뿌리만 남겨놓고 기둥 전체가 잘려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국 또 다니엘을 불러서 그 다니엘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꿈에 대해서 도대체 이 뿌리만 남겨놓고 이 기둥체로 전체가 잘려나가는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다니엘이 가르쳐 준 대로 이 꿈의 해석이 잘 성취되어지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바벨론 전체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세웠고 그 느부갓네살도 결국 그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한 부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느부갓네살 스스로 이제 다니엘의 도움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4장의 이제 배경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장 2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그만 나라가 결국에는 북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최고의 문명 국가인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껴가지고는 항상 북쪽과 남쪽의 전쟁 속에서 고통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와 이제 이 남쪽 애굽을 점령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인도로 넘어가는, 터키로 넘어가는 이쪽 구덩이의 조그만 나라가 결국에는 지금도 시리아라고 이렇게 있죠. 이것이 아시리아, 수리아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금은 자그만 나라의 이름 정도로만 그냥 시리아라고만 조그맣게 남아 있었지만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북쪽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최초의 고대 문명의 최고의 국가를 결국 이 조그만 구덩이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이제 최초의 제국 형태의 국가를 넘어서서 이 중앙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이 일대를 지배하게 되는 제국 형태의 최초의 국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군사력과 힘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했고, 그래서 점령하는 나라마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유화정책이 아니라 귀족들과 왕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포악스러운 군주정치로 그렇게 제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꿈에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 신상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것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네 번에 걸친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힘이, 군사적, 경제적 힘이 강력해서 그러한 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바벨론을 첫 번째 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우치기 위하여 첫 번째 꿈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두 번째의 이 꿈도 거대한 그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며 마지막 종말의 최후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종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그 가운데 여러 국가들의 흥망성쇠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신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최초의 제국 왕인 바벨론에게 엄히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씩이나 꿈을 통해서 이러한 각성을 하도록 깨우친 겁니다. 이 두 번째 꿈은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거대한 제국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셔서 7년 가까이 거의 정신병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오늘 우리 시의 관점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치매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풀을 뜯어먹으면서 땅바닥에 뒹굴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7년 가까이를 그렇게 권력을 잃어버리고 미친 자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한편으로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던 자가 이제는 그 누구도 거듭도 보지 않는 치매에 걸린 정신병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땅바닥에 뒹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비천한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느부갓네살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거죠. 거대한 제국의 최고의 권력을 당대의 왕은 거반 신처럼 취급을 받던 그러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신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고 거지 취급을 받는, 그렇게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극과 극의 양극단을 다 맛본 자가 된 것이, 일반 정치 역사에 있어서는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권력이 없던 자가 갑자기 권력을 얻어서 제국을 형성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거대한 권력을 영원토록 유지할 것 같던 자가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서 부하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잃고 결국에는 뒤로 잊혀져 버리는. 한 번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죽이고 죽는 그런 그 싸움이기 때문에 한번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다시 또 권력을 찾으면서 그 제국의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 역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느부갓네살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은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이 뜻과 목적이 있어서 느부갓네살을 높여줬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일반 국가의 왕도 아니라 제국의 왕으로 여러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최초의 제국의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교만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권력을 준 것이다라고 예레미야에서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왕족들을 눈을 빼서 포로로 개처럼 끌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땅바닥에 메어 쳐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편에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저 바벨론의 그 모든 백성들이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서는 또 굶어 죽고 그 여자들은 전부 다 과부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건강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적들에 의해서 땅바닥에 다 메어쳐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주의 그러한 고백들이 시편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 정도로 그 정도로만 징계하기를 원했는데, 바벨론 왕은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제국의 국가의 힘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혹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깨닫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제국을 이룩한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더 극악한 교만함으로 이스라엘을 짓밟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비천한 자로 그렇게 땅바닥에 메어치는, 낮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요 창조주요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두 번이나 그걸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장에서는 왕명으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분인지에 대해서 전 제국의 백성들은 늘 깨우치고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왕의 명령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첫 고백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더라. 나는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잘려져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구루터기만 남았더라. 자,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고대인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었더라.
짐승과 더불어 그렇게 살면서 그 7대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풀 뜯어먹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7대를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자 보세요. 불신자도 아니고 이방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이방 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기고만장해서 교만함 속에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우리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각각의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높이는 자도 여호와시요 낮추는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서 빼앗아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절대자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이 내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능자가 자기에게 준 것임을 이제서야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신자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제 또 그런 추적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한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심판주에 대한 고백만 가지고는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 이게 연결된 것인가를 이제 또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느부갓네살이 신자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이렇게 갔는가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신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또 어디를 볼 수 있느냐면은 25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을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창고하려 했느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한다라면 당신은 그런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민지 백성이 제국의 왕을 향하여 뭐라고 경고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역전이 돼 있어요. 왕은 두려워하고 있고 오히려 식민지의 백성으로 잡혀온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32절을 봅시다. 결국 그 다니엘이 경고한 대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계속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징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 없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이 다니엘서의 이제 첫 고백으로 그렇게 쏟아집니다. 자, 그리고는 어디로 넘어가시느냐면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면 7장 3절을 보게 됩니다. 7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또 넘어갑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거의 그대로 겹쳐지죠. 그래서 앞서서도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또 새로운 꿈을 꾸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거대한 역사를 이렇게 네 가지의 짐승의 꿈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편 앞부분에서는 느부갓네살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꿈의 형태가 나타났고 이제는 또 예언적인 그런 형태로 다니엘 스스로가 이러한 꿈을 또 꾸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4번에 걸친 제국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짐승은 어떻습니까? 사자와 같은 이 바벨론의 전형적인 그러한 그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 이게 이제 메데 파사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을 곰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이제 그리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도 헐리우드 영화가 소개된 것처럼 300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소개가 되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그 싸움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이렇게 또 보게 되고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 국가들이 페르시아와의 그 전쟁에 이러한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를 이루면서 그리스까지 와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는 그러한 마라톤 역사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전쟁과 겹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페르시아의 또 그 모습이 곰처럼 소개되어 있고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이제 그리스. 그래서 다른 짐승 곧 표범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표범에는 놀라운 게 새의 날개 넷이 달려 있고 머리가 넷이 있더라. 이러면서 이 표범도 빠르고 또 이 새의 날개도 갇혀 있으니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일반 역사에 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20대의 왕이 돼가지고 30대 죽습니다. 딱 10년 동치하고 죽어요. 근데 그 10년 만에 결국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그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다 집어삼키면서 결국 이제 그리스 제국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풍토병에 죽었는지 아니면 암살을 당해서 죽었는지 뭐 일반 역사가들은 풍토병에 죽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게 또 많은 역사 속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하 장군 넷이 나라를 북쪽으로 4개, 아래쪽으로 4개 해서 4지역으로 나눠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아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아들이 이어서 통치를 못하고 이 4 부하 장군이 결국에는 알렉산더 아들을 물리쳐버리고는 자기네들끼리 결국 그리스를 4개로 쪼개서 결국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국의 그 거대한 미래적 역사가 이미 벌써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플랜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그리스조차도 결국 어느 날 아주 저편방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던, 지금 이태리 로마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 우리나라처럼 반도 형태로 돼갖고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이 결국 그 거대한 그리스 제국 전체를 집어삼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한니발과의 싸움이라든가 이러한 그 싸움의 이야기들이 바로 로마와 그리스의 그 싸움 속에 또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로마는 얼마나 무서운지,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아주 강력한 이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10뿔, 또 그 뿔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뿔이 나오고, 이런 로마의 왕들의 이러한 그 변화의 변천의 모습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까지의 역사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그렇다 할 만한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어떤 제국의 어떤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서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400년, 500년에 무너지게 되고, 동로마는 조금 더 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각각의 근대 국가들이 형성이 되고, 결국 뭐 우리나라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원나라 정도가 이 중국과 저쪽 인도까지 또 우리나라까지 해서 거대한 좀 제국 형태로 지배를 좀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정도로 해서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는, 또 일본이 이쪽 아시아 정도를 지배하는, 그 정도였지 로마와 같이 그 엄청난 영토 전체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배한 역사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잠깐 보여주면서 이 거대한 4번에 걸친 이러한 제국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주신 것을 또 빼앗아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장 이후부터는 이제 수양과 수염소의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좀 더 세밀한 그 예언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8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서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북쪽과 남쪽의 이 수양과 수염소는 각각의 제국의 이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 속에서 교회가 2300일 동안에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산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러면서 결국 메대와 페르시아와 헬라 왕들의 그 싸움 속에서 교회가 고통받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9장에 가서는 새로운 장면이 또 등장이 됩니다. 9장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뒤로 넘기셔서 24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셨으면 이 다니엘서는 이제 굉장히 쉽게 읽혀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관점을 모르게 되면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예요.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서로 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9장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 이 71회를 이제 나눕니다.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읽습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전쟁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 황폐하게 될 것이 최후 종말론적 결정이 될 것이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우주적 통치의 계획을 71회, 그러니까 70 그리고 7, 1회라는 말도 우리 옛 글이죠. 7이라는. 그래서 이 70과 7을 70년, 7년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 히브리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어떤 사본에는 7, 이게 7, 70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77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원래는 7과 70이에요. 그러니까 7도 완전 숫자예요. 거기다 10을 곱하니까 70도 더 완전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스타일의 표현인가라고 봤더니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아주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하라는 말인가? 70번씩 7번. 그러면 77에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복수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 근데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숫자와 문화 속에는 이 7과 70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그냥 완전 숫자인 것이.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숫자로 넘어가고 또 다 그 숫자들이 결국에는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온 겁니다. 여기도 7과 70, 70과 7.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완전 숫자라고 하는 7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되었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71회를 다시 구별하기를 7, 그 다음에 62, 그 다음에 7 이렇게 나눠서 결국 또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이렇게 좀 구별해서 또 소개를 해주면서 마지막 그 7이라고 하는 한 일회 동안에 7이라고 하는 7년인지 7일인지 아무튼 그 7이라고 하는 그 숫자 기간의 절반 동안에 또 극심한 핍박과 고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전이 막 초토화되어지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만 다시 또 금방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사왕 코레스 3년에 큰 전쟁이 이제 준비될 것이다. 이러면서 10장에는 전쟁의 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요. 이제 11장의 이 내용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읽었던 바로 곡과 마곡의 그 이야기와 또 그 전쟁의 장면이 아주 가깝게 이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 최후 종말의 그 전쟁의 모습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단 몇 구절로 요약을 해서 그렇게 또 정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 쭉 다루었던 거대한 그 하나님의 제국의 역사가 이 11장에는 한 장 전체 속에 다 담겼습니다. 11장 1절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이 나뉠 것이다.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한
있었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또 그리스의 그 왕이 알렉산더의 자손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리스 이후에 이제 그리스로부터 로마로 넘어가는 그 제국 간의 갈등과 싸움의 전쟁의 역사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는 그리스의 후반 역사에 그리스의 그 왕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로마가 어떻게 그걸 차지하는지가 이제 후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대들 중에 하나가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네 부하가 국가를 차지했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왕이 더 강해져 가지고 이제 북쪽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역사는 그리스의 일반 역사하고도 겹쳐집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국가가 결국에는 공주를 북쪽에다가 보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는 북쪽의 왕하고 결혼을 해서 남북이 싸우지 않고 화친하면서 서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북쪽으로 시집을 보낸 이 공주가 거기서 왕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에 있는 이 권력 투쟁 속에서 남쪽에 온 왕비의 그 아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북쪽의 귀족들이 결국엔 자기들의 정권을 잃어버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엔 남쪽의 이 왕비와 왕자와 그에 따르는 부하들을 갖다가 전부 다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왕 쪽에서는 자기 누이와 자기 조카가 결국에는 북쪽에서 다 살해를 당하니까 결국에는 그 이유를 들어서 또 북쪽을 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남북 간의 이런 정략 결혼과 국가 간의 이러한 변화와 권력의 이동과 이런 싸움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결국 그리스의 이 남북의 이 전쟁 싸움이 쭉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싸움의 갈등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위를 이을 한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에 타서 게을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니라. 어떤 그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가 아닌 사람이 갑자기 북쪽 왕의 왕권의 그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그가 자기의 어떤 힘으로 원래 이어져야 할 그러한 그 권력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그 권력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정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가 세워진 다음에 모든 그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리스의 이제 후반 때의 가장 악독한 그런 왕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주 가장 악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적어도 그리스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세금 내고 그러면 식민지 국가로서 이렇게 종교도 인정을 하고 그들의 왕제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방 왕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런 권력을 아주 독점하기 위해서 남쪽을 강력하게 이제 애굽의 이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런 국가의 이런 그 식민지 국가들을 갖다 아주 강력하게 핍박함으로 그들의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남쪽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성전에도 막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도록 막 시키고 제우스 상을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세워놓고
부정한 고기들을 먹게 만들고, 임신한 여자를 갖다가 배를 갈라가지고는 그렇게 죽이고, 일반 역사랑 겹치는 역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최초로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평가되어질 정도로의 악독한 이스라엘을 악독하게 박한 가장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인물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그렇게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는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또 그렇게 적용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28절로 넘어가 봅니다. 28절에 보니까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35절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려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전부 각각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40절에 새로운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들을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기고만장했던 그 권력이 갑자기 이제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그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장 11절을 봅시다. 7절을 보면 또 7절 먼저 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잘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260일은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숫자고 여기서는 1290일 대략 다 42달이고 연으로 따지면 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42달 3년 반 이런 형태로 또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극심한 핍박이 성도를 짓밟는 그러한 그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두 마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와 연결하면서 또 특별히 최후심판 직전에 일어나게 되는 곡과 마곡의 그 거대한 전쟁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최후심판을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고 악마들은 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우주적 통치의 계획이 또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4번에 걸친 제국의 거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그걸 깨닫을 때까지 고통을 받았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통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주와 창조주 되심을 잘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며 또 그렇게 사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